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잠언서를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지혜를 깨달아서 지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깨달아서 지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잘 경외할 수 있을까? 경외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의 지식과 어떤 세상의 권세와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3장에서 보면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5번의 명령과 5번의 약속, 그 약속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주어진 접속사가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하면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경유하는 인생들은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입을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높임받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그러므로 오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복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본 대로 장수를 주어지겠다, 오래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오래 살면서 평강한 것, 그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게 새 포도즙, 아니 잘 못 읽었습니다. 성조가 있어야 되는데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날마다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5번의 이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은혜 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귀중히 여기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부디 소원합니다. 장수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날마다 물질의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 복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렇게 약속들로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으면 고난 받을 일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경유하는 법의 근본인 지혜를 꼭 얻기를 위해서 11절부터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자신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데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꾸지람 받기를 원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다. 이렇게
징계와 고난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 속에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고 계속하죠.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징계받는 자,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반대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잠언의 용어로 말씀드립니다. 미련하고 이 연약한 자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는 조차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징계조차 하지 않아요. 고난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헌신해야 되는데,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망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히려 어떤 유의 고난이 되었든지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징계다, 하나님 경유하기를 더 힘쓰고 혹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자요, 지혜자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5절 잠깐만 멈춥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얘기할 때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죠? 공동 사투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좋은 말로 이렇게 하고 존말로 할 때 굉장히 특이하게 빠르게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말로 할 때 들어? 그럼 다 또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권하는까지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그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버린 자식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꾸지람하셔요. 그럴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이든지 아니면 연단이든지 어떤 유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성도가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징계라는 말과 채찍질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냥 채찍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채찍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뼈가 그 채찍 끝에 달려져 있어요. 마른 뼈가.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면은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는다는 건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채찍질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징계, 꾸지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 시편 30편 길지만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형통했을 때는 산같이 하나님이 높고 웅장하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웠어요. 얼굴을 주님께서 가리우시는 것은 대부분 죄나 실수 때문에 그래요. 7절로 보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직도 자기 자신은 산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일이 형통하고 왕의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근심이 어떤 것이냐면, 어느 순간에부턴가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나를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참 사랑을 받아요. 사장님이 만날 때마다 밥 먹었어? 자네 요즘에 어때?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리는 그냥 부장이라고 합시다. 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보장이 되는데 사장이 언제부턴가 나타나기만 하면 얼굴을 돌려요. 여러분 그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나마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라는 거예요. 야, 내 자리가 보장이 되고 먹을 것도 여전히 풍부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는데 근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죄송하지만 100명 중에 90명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징계받고 사랑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물질, 건강 다 보장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사망을 얻은 사망자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의 결과 왕의 자리이고 산같이 웅장한 자신의 축복을 내버려 두고 누구에게 쫓아가냐면 하나님께 쫓아가요. 다 같이 8절을 볼게요.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쭉 가셔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과 관계 교제죠. 영적인 분명한 깨어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찬양으로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조차 않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찾아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다.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더 돈 벌고요, 조금만 더 성공하고요, 조금만 더 내 자식 뒷바라지 하고요. 그러다가 그 세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읽었던 C.S. 루이스의 이야기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메가폰밖에 없었으니까 스피커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너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부르짖어라. 그 다음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예요. 세 부분으로 이어져 있어요. 조금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혜가 축복인 근거가 무엇이냐를 19절에서 20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혜를 얻은 자 두 번 반복되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지혜를 얻은 자라는 첫 번째가 얻은이 아니고 찾은으로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서 분명히 지혜를 찾은 자, 얻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찾는 자가 얻는다 그 뜻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뭐 그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찾아야 찾는 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냐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사모하냐고요? 여기 특별히 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슈레라는 히브리어예요. 잔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상태, 그러니까 아슈레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아서 얻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유하는 그 길로 들어서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멸시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께 복이 있는 지혜를 찾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14절을 보면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찾고 얻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으니 이 세상의 은과 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얻다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얻는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매매로 얻은 이익,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매매가 있어야 얻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찾되 얻어질 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얻다라는 말이 매매로 얻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주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는 은혜가 없고, 대가 없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주어지죠. 그런데 대가 없는 복이 없고 대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가, 우리가 매매가 어떤 거냐면 한 가지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할 때 하나님이 이익을 주시는데 그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경유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구할 때 바라보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헌금 많이 하느냐? 너 직장에서 누구냐? 그것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경유하는 인생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유함과 얻어지는 것이 맞교환되는 것을 이 얻는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금보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얘기했을 때 이익은 어떤 것이냐면요, 땅에서 얻는 모든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얘기를 했을 때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경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형환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데 무엇으로 얻게 해주느냐? 여호와를 경유하는 데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믿고 하나님 경유하기를 한번 힘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는 은과 금뿐만 아니라 땅의 것 그 어떤 보석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이 지혜를 얻어야 되고 여호와 경유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절도 똑같아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하나님 나라 진주 장사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진주는 가장 귀한 보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양식이 되지만 금과 은은 사람들이 채굴해서 다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진주는 자연산을 얻었어야 됐어요. 진주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땅에 나는 열매, 15절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에 또다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거듭 강조하죠? 거듭 강조하면 요즘에는 잔소리라고 합니다마는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그렇게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는 형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가장 귀한 이유를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또 설명을 해요. 그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호와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와 부귀는요, 부와 좋은 평판, 그런 뜻입니다. 부귀가 물질과 좋은 평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 항상 부귀를 같이 쓰는 줄 아십니까? 부를 쓸 때는요, 부자를 쓸 때는, 부자만 나올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자,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을 때 그 부자는 좋은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부귀, 특별히 구약에서 부귀가 나오면 그 부는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평판 얻기가, 좋은 평판 얻기가 쉬울까요? 부귀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부자이면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니까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얘기할 때 부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고 부귀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귀함이 좋은 평판, 그런 뜻이에요. 부자이면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귀하다란 말은 탁월한 명예를 뜻해요. 탁월한 명예라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부귀가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이고 아주 탁월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복이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슨 유사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 보조식품 먹으면서 보약 철마다 해 드시면서 오래 사실 생각 하셔요. 그냥 오래 사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쉬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장수이고, 장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를 주신다는 거죠. 17절 볼게요.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저 표현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인생의 길이, 여러분 길은 인생길을 이야기하거든요. 날마다 즐거워요. 생각해 보세요.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무엇이라고 그러죠?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름길로 달려가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이 지혜의 가치를 최고로 표현한 길이 저는 17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생명의 양, 즉 날의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질이 즐거움이에요. 장수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16절에 대한 보강 설명이에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득 차요. 그 다음에 부귀가 있어요. 부귀를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막 급히 달려가는 그 길에서도요 평강이 주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목적지까지 잘 안내한다. 무엇이? 지혜가 주는 평강은 그래서 달라요.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서두르는 일, 급하게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꿔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즐거운 복이라고요.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가는 길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막혔어요. 화영금으로 지키셔요. 그런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생에게는요 생명나무 길이 열려져요. 말씀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초월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가 하면 생명나무 길이 막혔는데 생명나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잠언에 생명나무가 그래서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생명나무 길로 접근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만 주는 은혜야,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어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잠언 3장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얻은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얻은 자를 기억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아멘. 세우다라고 하는 야사드라고 하는 단어와 굳게 펴다라는 단어는 건축 용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건축 용어가. 하나님이요 기둥을 세우시고 견고히 터를 다지는 그런 모든 장면들은 다 창조와 관련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는데 20절로 가보면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여호와를 경유하는 인생을요 가장 복되게 새롭게 지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여호와를 경유하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3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20절까지는 우리가 받는 내면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외면적인 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면적인 복과 22절에서 26절 외면적인 복을 잇는 이 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이 문의 경첩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21절을 다시요. 21절을 11절에서 20절,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우리의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앞에서 16절 16절 길에 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내면의 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빨리 도달하고 외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내 길이 평안할 것이다, 안연할 것이다, 절대로 내 발이 근심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거치지 않을 것이다. 24절로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리라. 평안하니까 여러분 잠잘 때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앞에서 충분히 설명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없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깊은 잠, 잠잘 자는 것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잠도 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24절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도 생기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닥치는 악한 일들도 생겨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평탄하고 또 평탄한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복이에요. 이제 다 왔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길 지름길로 가든지 원하는 길로 가든지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신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 군데를 꼭 찾아야 돼요. 3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또다시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26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요, 그 발이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잠언 3장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하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반드시 찾으시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셔서 이 모든 인생길에 평탄, 형통,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모든 부귀, 장수와 평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것,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 2, 3, 4 남전도 회원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